매일 성경과 함께하는 오늘의 큐티 시간입니다. (5월 3일) 오늘의 말씀은 시편 3편 1절에서 8절입니다.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이다.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하나이다. 셀라.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오 나의 영광이시오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이시니이다.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시는도다. 셀라.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천만인이 나를 애워싸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이다.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께서 나의 모든 원수의 뺨을 치시며 악인의 일을 꺾으셨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셀라. (5월 3일) 시편 3편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묵상하는 시편 3편은 개인의 애가 혹은 개인의 탄원시로 분류가 됩니다. 시편은 전체 5권의 책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 중에 1편과 2편은 시편 전체의 주제시고요. 3편부터 41편이 진짜 1권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 1권은 비교적 애가나 탄식시가 많은데 그 중에서도 처음 3편부터 7편까지는 거의 다 개인의 애가 혹은 탄원시, 탄식시로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이 시편에서는 삶의 힘듦과 아픔 속에서 하나님을 찾는 모습들이 주로 그려집니다. 오늘 이 3편의 제목은 다윗이 그의 아들 압살롬을 피할 때에 지은 시라고 적혀 있습니다. 아마도 사무엘하 15장에 나오는 아들 압살롬의 반역을 배경으로 해서 지은 노래일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인생의 가장 어두운 날은 언제였습니까? 아마 다윗은 지금이 아닐까 싶습니다. 수많은 고초를 다 당했지만 그렇게 사랑하고 자랑하던 아들이 자신을 배반하여 쫓겨가는 것처럼 힘들고 어려운 일이 없었을지도 모릅니다. 그 위기의 상황 속에서 시인은 가장 먼저 하나님을 부릅니다. 여호와여.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어진 가장 큰 무기는 바로 하나님입니다. 그분을 부르고 찾는 것입니다. 압살롬이 배반할 때 다윗이 그랬고 겟세마네 어두운 산에서 기도하시던 예수님도 그러했습니다. 우리가 주의 이름을 부르며 주님을 바라볼 때 그때가 절망이 소망이 되는 순간이 됩니다. 1절과 2절에서는 많다라는 말이 3번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많다라는 말을 1절에 어찌라는 말로 수식합니다. 우리말 성경에는 어찌라는 단어가 한 번이 쓰였지만 1, 2절에 많다라는 말을 동일하게 수식하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1절과 2절에서 나의 대적들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가 3번이 반복되는 것이며 1절 상반부의 나의 대적과 1절 하반부에 일어나 나를 치는 자와 2절 상반부에 나를 대적하여 말하는 많은 자는 같은 말을 반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인은 지금 숨 쉴 틈도 없이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고 있는 자신의 힘든 상황을 이런 표현으로 하나님께 부르짖고 있는 것입니다. 1절 상반부에 대적이라는 말은 나에게 적대적인 세력을 말하는 것이고 1절 하반부에 일어나 나를 치는 자라는 말은 군사적으로 반역하는 맥락에서 자주 나타나는 표현입니다. 이런 자들이 많이 있었으며 2절을 보면 이들은 다윗이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하는 사람으로 빙정되며 그를 낙담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인은 그의 시선을 계속 그들에게 두지 않습니다. 그는 눈을 들어 하나님께 시선을 돌립니다. 그리고 확신에 찬 목소리로 주님을 찾습니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영광이시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이시니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여기서 나의 방패는 나를 사면에서 둘러싸 보호하신다는 의미입니다. 아브라함에게
나는 내 방패요라고 하신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주는 나의 영광이라는 말은 왕으로서의 영광은 오직 하나님께 달려있다고 고백하는 것뿐 아니라 시인이 가지고 있는 영광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함께 하신 하나님께서 시인의 영광을 회복시켜 주시는 분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머리를 들게 하신다는 표현은 전쟁의 승리를 표현하고 법정에서는 무죄가 증명되어 머리를 드는 것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즉 시인은 원수가 사방으로 에워싸는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자신을 보호하시고 자신과 함께 계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며 그의 왕위를, 그의 명예와 영광을 증명해 주시는 분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아니, 어떻게 이런 마음을 가질 수 있을까요?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할까요? 그것은 4절에서 말씀하시듯이 환난 날에 주님 앞에 부르짖을 때마다 응답하시고 그를 보호하시고 지켜주신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성산이라는 말은 시온산을 말하는 시적인 표현입니다. 그곳은 다윗이 대관식을 거행했던 곳이고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기도 했습니다. 그가 환난 때 부르짖었던 하나님은 언제나 그에게 신실하게 응답하셨고 오늘도 신실하게 응답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기도할 때 그것은 반드시 삶으로 나타납니다. 5절에 시인은 내가 누워 자고 깨었다고 표현합니다. 이 반역의 때에, 이 위기의 때에 과연 누가 편히 잘 수 있을까요? 바로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을 믿는 자입니다. 아무리 세상이 하나님의 백성을 흔들어대도 우리의 눈을 하나님께 고정시켜 그가 누구시고 그가 어떤 일을 하셨는지 그가 어떻게 행하실지 바라본다면 위기에 처한 다윗이 편히 자고 깨어나는 것처럼 감옥에 갇힌 바울과 실라가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처럼 우리도 평안을 가질 수 있습니다. 상황은 모든 적들이 나를 에워싼 상황이지만 시인은 더 이상 겁먹지 않습니다. 6절에서 고백한 대로 천만인이 나를 에워싸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이다. 이렇게 고백하게 되겠죠. 여러분, 오늘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하나님을 신뢰한 시인은 마지막 연인 7절과 8절에서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1절에서 하나님의 도움을 간구했던 시인은 이제 다시 주님의 도움을 구합니다. 하지만 그의 태도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그의 답답한 상황에서 하나님을 봤던 1, 2절과 달리 7절과 8절은 승리한 용사로서의 하나님을 부르고 신뢰하고 있습니다. 그는 약속의 하나님을 신뢰하며 외칩니다.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민수기 10장 35절과 36절에 기록된 대로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에서 언약궤를 먼저 떠나가며 이동할 때마다 여호와여 일어나사 주의 대적을 흩으시고 주를 미워하는 자가 주 앞에서 도망하게 하소서 기도하며 행진했던 것처럼 광야의 백성들과 함께 계시며 그들을 보호하시며 지켜주셨던 하나님을 기억합니다. 그리고 자신을 보호해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또 모든 원수들의 뺨을 치며 이를 꺾어주셔서 더 이상 그 입으로 모욕의 말을 하지 못하도록 사이다와 같은 보복을 해주시기를 간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8절에서 시인은 구원, 즉 승리는 여호와께 있음을 선언하고 그를 신뢰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복을 내리시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깨어진 세상 가운데 우리가 바라보고 살아가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호소와 간구를 들으시며 우리와 함께 계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바라보십시오. 주의 이름을 부르며 그를 의지하십시오. 그때 승리하신 여호와께서 주의 백성에게 구원과 복이 되셔서 함께 하심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인도하시며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며 우리를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깨어진 세상을 살아가며 넘어지고 울고 두려워하는 가운데 주의 이름을 부를 수 있는 지혜를 주십시오. 주님을 떠올릴 수 있는 용기를 주십시오. 거룩한 용사가 함께 하심을 볼 수 있는 소망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각자의 자리에서 구원을 베푸시며 승리하게 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